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1,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또 깊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새삼스럽게 지난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하고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듣고 말로 전하고 이 정도로 느꼈는데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신앙여행을 갔다 오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분들이 정말 친가족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체험을 못하신 분도 계셨겠습니다만은 여행을 안 가신 분들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타이틀을 붙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이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 존 몰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생활 규범이 아니고 우리들의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뭐예요? 많이 배웠죠. 반드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람이 받은 직분,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성이 있는 것을 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모리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의무다. 12장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로마서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측면을. 그러다가 12장에 갑자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나오는데 바로 우리 생활 규범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성화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전체를 보면은 1,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이후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을 오늘 좀 설명을 같이 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바울 사도는 우리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 나오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이 변화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앞부분에서 이미 바울 사도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6장, 로마서 6장, 7장, 8장 여기에서 성화의 기본적인 기초, 원칙과 어떤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지금 12장 이후는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오늘 1절에서 보면은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종교학에서 이 제사라는 것은 그 의미는 사람과 인간과 신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에게 드리는 제물,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 희생 제물은 살아있고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번제로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가름을 했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6장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가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굉장히 영광이고 하나님한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는 건데요. 12장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아주 순탄함과 역경과 고난과 그다음 게 기쁨을 통해서 우리들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였죠. 그렇죠? 고난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성화의 기초,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화의 기초는 뭐냐면 원천은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거였어요. 그 연합은 뭐예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음으로써 연합하는 거였죠. 그 부활의 힘을 얻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제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바울 사도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한마디 주제로 보면 성화입니다. 성화가 뭐였죠? 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그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 그렇게 변화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도정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요? 세례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성화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앞부분에서 5장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한테 주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영을 받아서 사는 것, 성화의 단계를 밟는 것이 우리한테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유지가 되고 그 성령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또 인도됐어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2장에서 실제적인 권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서 실제적인 것을 어떻게 실제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신학자 존 머리는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 규범이 아니고 의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지 된다는, 안 하면은 안 되는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왜? 구약에서 이미 산 제물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또다시 산 제사를 드리라, 산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됨됨이 이런 것을 그대로 드리라는 건데, 이것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제사는 죽음에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6장의 내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성화의 기본입니다. 기초를 다진 이후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산 제사는 뭐예요? 영어로 리빙,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끊임없는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것은 끊임없는 헌신을 해라. 이것을 여기에서 산 제물이라는, 산 제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은 우리 근본적인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함이 근본적인 성품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덕목. 이것이 우리 삶에 지배적으로,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영적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합당한 거다는 거죠. 우리에게 합당한 것, 당연히 지당한 거예요.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우리 이 바울 사도는 1절, 2절에서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2절은 우리의 양식의 행동 방식.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우리가 삼아야 할 표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행동 규범이거든요. 좀 상반된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같은 12장 내용에 뒷부분에 가면은 뭐라 하냐면은 18절에 가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반대의 개념 같죠? 근데 그 얘기는 우리의 계획이나 이런 모든 하고자 하는 것이 시류에 따라가지 말라는, 그래서 분별하라는 건데, 여기서 본받는다는 표현은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은 반대 개념도 있잖아요. 본받지 말라는 개념도. 근데 여기서 본받으라는 것은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받아야지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령의 삶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거고,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의 시류에 영합해서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고 그랬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본받아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을 본받고 일시적이고 이 세상에서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변화를 하라고 했어요.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가 이 1, 2절의 이 내용인데 우리는 이 2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 이것은 뭐냐, 경험을 통해서 축적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 삶의 경험이 이 성령을 받고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런 경험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은 상당히 유익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런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를 모르면은,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모르면은, 근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법이에요. 법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법을 지키라는 건데 7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것, 그리고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쪽으로 우리는 변화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절에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3절부터 보면은요, 3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해볼까요?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네, 여기 3절에서 8절 내용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은사를 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들 각 개인은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차이점을 분명히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혜, 기능, 직분, 믿음과 관련한 많은 다양성을 공동체 안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성화에 대한 기본 지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는 12장 8절부터 10절에는 9가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2장에서는 7개를 언급하고 있죠. 또 반면에 에베소에서는 4장에는 5가지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은사의 종류라든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몸의 통일성 가운데 있어도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1장에 보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사도의 직이었어요.
그 은혜가 뭐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은혜 그것도 생각했겠지만 자기한테 주어진 것은 사도의 은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 은사를 존중을 해줘야 돼요.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교만이라는 게 나오는데, 간섭하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랬을 때는 교만이 발동하는 거예요. 반면에 나한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쓰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마이어라는 분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동체 안에서 더 높거나 다른 지위와 활동의 영역을 탐하거나 간섭하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맞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그것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그 자만과 교만은 과도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분수에 맞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겸손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과도한 겸손, 본인을 과소평가했을 때는 오히려 본인 성화에 누를 끼치고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화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적극적인 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겸손은 과도한 겸손을 책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인이 어떤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어떤 뭐 신학적인 믿음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분량이에요. 은사. 이것을 알고 그 부분에 충실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의미를 은사의 활용과 관련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절에서 8절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화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 뭐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 나오는 9장 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지 될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해도 할 수 없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지 되는 의무로 이해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왜 이 당시에 로마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굉장히 사도들이 여러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목회 활동을 했어요. 그 임무 수행을 위해서 많이 순회를 했는데, 세상살이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무정했다고 그래요. 정이 없었어요. 메말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호소한 거예요. 무정했고 무시당하고. 그런데 그게 그 시대만 그랬느냐, 이게.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이 시대에도 세상은 각박하고 무정해요. 사랑은 없어요. 봉사도 없어요. 그 당시하고 지금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의무를 해야 되는 걸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번에 인도네시아 신학여행을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분들은 정말 감동을 주는 그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전 일정을 통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피곤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좀 피곤하시지 않냐? 좀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사랑을 한다거나 형제 사랑을 한다거나 열심을 내거나 소망을 갖거나 참는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넓은 아량을 갖는 거, 동정심을 갖는 거, 이런 것이 미덕이죠. 미덕이죠. 하면 좋고 안 해도 내 역량이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내용 9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사랑과 평안, 의와 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하는 일,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의 상을 얻으려면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의무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많은 교회에 이와 유사한 말들을 많이 편지글로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에는 그만큼 삭막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성화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나 이 내용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분명히 6장, 7장, 8장을 보면은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한다?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야지 된다. 반드시 해야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에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 본문 내용 나오기 전에 괄호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식으로만 써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지 될 일이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우리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런 생활이 정말 하루하루 변화하는, 정말 여기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항상 새롭게 변화를 하라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를 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매일매일 그냥 그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